말씀 구약성경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4절 1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16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며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 영원한 문제가 바로 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저희가 아는 종류보다 모르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가 자기의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 둘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아는 것도 많지만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그 수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깊은 궁지에 빠져 있는 것과 또 거기에서 먼저 높은 자리에 이끌어 올리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시편 91편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함정, 궁지, 사망에서 당신이 건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저가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역사를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가리켜 말을 하고 행위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저가 내가 하고 있는 내 역사를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금생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빠져있는 함정도 있지만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러한 빠져있는 함정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공경에 빠져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의 정신이 허무한 데 빠져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경영이나 욕망이 깊은 멸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는 것도 있지만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근심과 고통에 빠져 있는 것, 모든 가난에 빠져 있는 것, 부와 권세에 빠져 있는 것, 허영과 허욕에 빠져 있는 것, 행락과 취미에 빠져 있는 것, 그러한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헛된 안심과 위로와 담대에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종류보다 모르는 종류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홍포유범 부자가 이 세상 살이를 잘 만족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실로 기막힌 그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는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사울 왕이나 바로가 역사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비참하고 가련한 영원한 함정에 빠져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인 줄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이 자기에게 전향한 것이라고 하여서 그만 자타에 대하여 자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이 근심에 빠지고 고독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낭망에 빠지고 절망과 애매함과 억울함에 빠져 있는 이런 것은 자신이 대개는 아는 것입니다. 이 빠져 있는 함정 중에 우리가 얕은 함정이요 구출받기 쉬운 함정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빠져 있는 그 깊은 함정은 자신도 빠져 있는 줄로 알지를 못하고 구출하여 주기를 원치도 아니하고 또한 구출을 받지도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일곱 교회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num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아는 함정, 모르는 함정, 또한 얕은 함정, 깊은 함정, 이러한 함정들이 있는 것을 막론하고 여기에서 구출받는 길은 하나뿐이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자기가 아는 대로의 함정은 자기에게 있는 전심과 전력을 기울여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애를 쓰지만은 실은 그 빠져나온 함정에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얕은 함정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더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욕심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소원이라든지 또한 자기 생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무저갱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무저갱이 무엇입니까? 이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저갱은 끝이 없는 구멍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거기에 빠지면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서 계속 빠져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서 헤어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도 해결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거, 큰 일은 해결 못해도 자잘한 것, 사소한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하고 말을 해도 성경은 해결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결한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무엇을 보아서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을 보아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우리 얼굴을 또한 우리 전신을 보는 거울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기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무슨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포도 농부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가리켜 말을 하고, 포도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을 하고,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들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에게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는 가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지에게 붙어 있는 불필요한 것, 쓸데없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 주는 분은 바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면 제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은 자기가 발버둥 치는 것만큼 더 그러한 해를 입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에 벌레가 붙어 있는데 가지가 벌레를 떨어뜨리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가지가 힘을 쓰겠습니까? 흔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잔뜩 그만 둥치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먹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양분을 먹고 이겨보려고 하는 것만큼 이 벌레는 그 영양분을 더 자기가 섭취를 해가지고 벌레가 더 큰 벌레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얕은 함정에 빠져 있는 자리에서 그 함정에서 인간의 힘으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니까 더 큰 함정에 빠진 자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는 농부가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잘못된 해로운 모든 것을 해결받는 방편은 바로 그 농부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부는 어떤 가지를 잘 돌보아 주는가 하면은 열매 맺는 가지.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잘 맺게 되면은 농부가 그 가지는 얼마나 잘 돌보아 주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그만 삐쩍 말라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만 아무 생기가 없는 그러한 가지가 되어지니까 그러한 가지들을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포도나무 가지는 이 농부가 가지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제거해 주고 가지가 더 열매를 잘 맺도록 돌봐 주는 것은 바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졌든지 얕은 함정에 빠졌든지 깊은 함정에 빠졌든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건지움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저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나를 하는 것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얕은 함정이나 깊은 함정에 빠져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건져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큰 근심의 함정에 빠져 있었는데 그 근심의 함정에서 평안의 높은 언덕으로 옮겨 세워주실 분은 주님뿐이신데 바로 이러한 높은 언덕에 올려 세움을 받는 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저가 내 이름을 안적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만 자기가 그만 거기에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처져 있어서 그런 것이지 높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기를 다 원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본래 높이 세우셨어요. 보게 되면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세운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올라오고 나면은 그 힘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기쁜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야 여러 가지 높은 산에 가는 데에도 차가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았거나 또 아니면은 곤도라나 케이블이나 이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되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산을 그러한 것을 이용하지 않고 아래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저도 이 전에 산길을 다닐 때 보게 되면은 그만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잔뜩 이 짐을 짊어지고 산에 거할 그러한 짐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 그만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계속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정상에 딱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는 그 힘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작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에 처하였지만은 그러나 각각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힘든 어려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 보게 되면은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구역자님들이 일반 평신도 볼 때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어려움인가 할 정도로 아무 어려움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로서는 최고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바로 저가 내 이름을 안증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서 효도하는 데에 첫 번째 효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일 가는 효도가 저거들이 잘 사는 겁니다. 그만 쌈박질하지 않고 평안하게 사이좋게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잘 살게 되면은 부모는 그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보게 되면은 이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도 같이 살아도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와 같이 자기 할 일을 해 나아가면은 그 이상 부모가 바랄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그저 부모를 근심되게 그만 믿음 생활도 잘 하지 못하고 또한 세상 생활도 잘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부모가 근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게 되면은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신 이것이 사랑의 가장 중심인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배운 바와 같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우리들이다 했습니다. 원죄와 번제로 영원히 죽은 우리들인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진리, 예수님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계셨고 또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멸망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멸망에도 지난번에 배우기를 두 가지 종류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금생 멸망이 있고 하나는 내세 멸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멸망을 세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하나는 고난의 멸망이요, 하나는 절망의 멸망이요, 하나는 가난의 멸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원죄와 번제로 멸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절망 가운데 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죄와 본죄로 멸망받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가난한 것,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지식적으로 가난하거나 건강적으로 가난하거나 일적으로 가난하거나 어떤 것이로든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가리켜서 가난하다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가난의 멸망도 무엇을 통해서 그와 같이 나타나 보이는가 하면은 바로 이 원죄와 번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난의 멸망 받은 것이 이 세상의 부족함을 느끼도록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입은 자로서 입고 사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여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건지움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외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에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그만 부모님 사랑합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 때에 그만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단순해도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어릴 때의 그러한 것이고 이제 장성한 다음에는 그 사랑의 표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사랑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가지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되어질 때에 그만 사랑합니다 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만 야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 사랑합니다 해도 기뻤는데 다 커가지고도 그것밖에 하지 못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근심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것뿐이고 그만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그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서 말만 가지고 커서도 하게 되면은 아이고 야가 그만 이거 정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하는 것을 깊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가장 어릴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자기가 믿음이 자라갈수록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면으로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바로 그 사랑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멸망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난의 멸망이요 가난의 멸망이요 절망의 멸망이요 가난의 멸망인 것인데 이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고난의 멸망에서는 평강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절망의 멸망에서는 소망의 구원을 주신 것이고 가난의 멸망에서는 부요의
구원을 주신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모든 일들, 모든 이 행하는 것들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은 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가지든지 그 끝이 없는 소망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부자되게 부요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받을 만한 사람. 그만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에게도 어린 아이에게 맞는 그러한, 만일 뭐 과자 사 먹으라 한다고 하면은 그 아이에게 맞는 돈을 주는 것이지 맞지 않는 돈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 뭐 대여섯 살 먹은 애에게 한 1,000원짜리 하나 줘서 과자 사 먹으라 하면은 좋아하지만은, 그만 수표를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주면은 그거 어디다 쓸 겁니까? 아무데도 못 쓴다 말입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들을 최고의 사람,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준다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좀 누려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러한 사람으로 점점 실력을 갖추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학습 세례문답 공부에서는 영의 자람과 육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준 것과 같이 우리들은 그러한 변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것은 대형 대신 형벌 받으심과 대행 대신 행하여 주신 것과 대화목 제물 대신 희생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의 은혜를 받은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속의 은혜다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해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생활을 해야지, 이제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만 가장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저가 나를 사랑한 즉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사는 생활이 되어질 때에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저를 건지리라, 어떠한 함정에 빠져 있어도 어떠한 궁지에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여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내가 건져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두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바로 이 한 가지, 여러 가지로 함정에 빠져 있는, 궁지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있는 가운데에서 해결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가 저가 내 이름을 안증 내가 저를 높이리라. 높인다고 하는 것은 나를 알아준다 하는 그러한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인 것입니다. 높인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도록 해 주신다. 모든 사람들보다 앞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인다고 하는 것은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바로 되었을 때에 높여지는 것이고, 또한 그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소금 어딨나? 소금 어딨나 하면서 그 음식에 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높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기독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 다른 곳에는 걸음에도 쓸데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도 방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집안에서도 여러 가족들이 그만 앞선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바라보고 좋아하는 이러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집안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러한 것은 그만 거기에 나타내는 그러한 것만 우리가 이 깨달으면 됩니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만 이 남자 집사님이 이제 장로 후보가 되었단 말입니다. 장로님 후보 하고 이렇게 딱 되어지니까 그만 집에 와가지고 집안 가족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장로 후보가 될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도 말하기를 아빠가 장로님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면은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이고 이거 집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이 대우받지 못하는데 무슨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느냐. 그만 장로 후보로 다른 교인들이 이와 같이 추천을 하는데 못합니다 하고 그만 이 사양을 했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서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데에도 바로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에게서 그러한 직분자를 세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이미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대해서는 구역자님들이 책임지십시오. 어떻게? 그만 집사님 같으면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잘 참석하고 그만 하나님 앞에 11조 연보 잘하는 이러한 분이라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십시오. 또 권찰님은 주일 오전 오후 예배는 잘 참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십시오. 앞으로 그와 같은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그와 같이 되어진 분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구역자님들과는 의논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이 자신도 살고 또한 자기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만 뭐 믿음 생활 어떻게 하든 그저 잘한다고만 하게 되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해야 될 것은 잘 지도해서 협력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한 분뿐이신 분이신 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모두가 안다고 하겠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몇 분입니까? 이렇게 해도 그 하나님의 성호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거 그만 하나님으로 표기도 못하고 하느님이다. 또한 뭐 하늘님이다. 하늘님이다. 이런 여러 표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또 보게 되면은 이 박사학위 따는 사람에게서도 보게 되면 일언론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한 분에게서 나왔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그러한 주권자가 둘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원론이고 그만 셋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삼원론이고 여럿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다원론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간 공과를 통하여서 주보에 나와 있는 공과를 통하여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 우리 인생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함정에서 구출받는 문제, 또한 낮은 자리에서 모든 면으로 뛰어나는 앞서가는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해결을 받는 데에는 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저가 내 이름을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붙들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